오늘부터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조 68개 신조 제17가를 17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신조 17번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일하도다.
예.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사람도 무슨 일 할 때마다 뭐 전쟁을 해도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막연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욕심이 나서 남의 땅을 더 빼앗으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언수를 좀 갖기 위해서 나라를 침략을 하기를 하든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천사가 이게 계명성은 곧 천사입니다. 감명의 탈을 쓴 그 천사예요. 그룹 천사.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부터서는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배반한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12절부터 보면 계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명성인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은 그 지음을 받을 때 안전히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지음을 받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을 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랬습니다. 그럼 천사는 사람과 달리 안전하게 지음받았어요. 안전하게 지음받아서 엄청난 능력을 줘서 안전하게 지음받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배반하는 것이 정확한 죄가 무엇이냐? 그 죄가 가장 높은 구름은 곧 성경에서 저 하늘 구름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구름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줄 알고 문자적으로 성경 본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온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구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천사가 하나님을 그 배반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배반이냐? 지극히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례하도다. 가장 높은 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하고 이제 비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천사 그러면은 이 천사도 사람 형체로 계신다고 이제 앞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했죠. 천사도 이제 사람 형체로 있다. 사람 형체로 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종으로 부르시고 하늘나라 일하는 데 쓰려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천사가 이제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하고 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한 분은 여호와고 두 사람은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도 그 형체 자체가 사람같이 똑같이 이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이 천사는 무엇이 없냐면은 이제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어서 천사는 그냥 부리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천사는 사람과 같이 육체가 없이 그냥 영으로 영체로만 지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이제 모든 천사들은 육체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다 할 때는 영체다 이 말이죠. 육체가 없이 계신 분을 하나님 영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육체가 없으신 분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천사들도 부리는 영이다. 영인데 뭐가 있느냐? 영인데 천사가 형체가 없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그래서 종종 천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에 천사가 여러 군데 나타났습니다. 사사기서 13장에서 가도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봤잖아요. 여호와 사자를 봤는데 사람으로 온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사람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모든 것에 실제로 천사가 영체로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잡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의 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면 성경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날라갈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옆에서 이제 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천사가 이제 영이지만은 그냥 에테르가 아니고 사람의 형체가 있는 형체로 있는 이제 그러한 형체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라 형체가 없다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육체가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나 영체가 있어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가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눈 가지고는 천사 영으로 있는 천사를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체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물론 천사를 대행하신 것이지만은 사람 형체로 나타나시고 또 여호와 입이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엄청난 능력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지음을 받았으면
그 엄청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섬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가 욕심이 나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반역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반역한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천사가 배반을 하자 그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은 미리서 아시니까 그 천사의 범죄가, 성경은 천사의 범죄가 있다. 천사의 범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천사의 범죄가 다시 무엇이냐?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천사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범죄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범죄한 천사. 뭔 범죄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지위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르시엘 천사들이 천사장을 비롯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례하고 동등하게 여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범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가서는 이 천사 범죄한 천사들하고 싸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던 이 천사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미리서 아시고 이것들을 이제 내쫓았어요. 땅으로 내쫓았는데 그 내어 쫓긴 천사들이 그냥 이제 사단이라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이라는 그 이름만 갖고 일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뱀으로, 용으로, 마귀로 그렇게 일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따로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를 갖다가 말하는데,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놨는데,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쫓겨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어놓고 계시록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열매, 생명나무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뱀이 와서 이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단 말이죠.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뱀이 이제 보면은 이제 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짝을 맞춰서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이 뱀이 곧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분명히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2장 7절부터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계시록 20장 1절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도대체가 이 용보다 이 사단보다 어떤 때는 용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뱀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마귀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 뱀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을 갖다 마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늘에 쫓겨나서 그 사단은 사람을 본래 지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너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을 갖다가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목적 자체를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그 예수로 구속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로 뭐를 구속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로.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로 구속.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럼 예수가 어떻게 나오신 분이냐? 예수는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랬잖아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했단 말이요. 오늘날 너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도 그러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받으신 자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낳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뭔 말인 거니?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말한 것 같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문 그랬잖아요. 예. 4번부터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존재론적 지금까지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전제일조 40신조 교리 안에 전부 안에 있습니다. 이 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리는 보면은 예수를 낳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를 낳은 것을 모르면은 이 복음이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왜 천사가 배반했고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때 천사 중에 너를 낳았다겠냐. 그 천사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오늘도 사람도 마찬가지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했지 아버지의 생명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부 다 구약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노아 홍수 심판 때나 전부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내놓고 마귀를 담아서 마귀의 생명을 엄청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자기는 배반하지 않는다 자꾸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프로그램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당신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아들을 낳으신 분이 예수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낳았다, 성령으로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았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성령이 뭐인지를 모르는 어떤 목회자들은 성령이 예수가 태어나도록 도와줬다 이러는데, 성령이 예수가 태어나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게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도 모태에서 둘 다 태어났지만은 그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또 옷 입듯이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버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그 죄를 짓지 않잖아요. 모태에서 성령 충만을 입었어도. 그러나 예수는 그래서 모태에서 성령 충만을 세례 요한을 입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는 아들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아들이라 하지 않고요. 오늘 이제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례 요한보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이 세례 요한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생겼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아직 없었단 말이죠. 그럼 천국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보다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난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도 태어나서 33세에 사는 동안에 그거는 죄를 한 번도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또 예수 증거하셔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의 태어나심과 똑같은 뱃속이라도 예수의 태어나심과 오늘 그 세례요한의 태어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태어난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은 성령은 아버지 생명의 활동이니까 곧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가 됐다 이 말이죠. 예수의 그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 낳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게 하셨고 아버지의.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나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거요. 한 생명이다 이 말이죠. 한 본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본질을 나눠주어서 아들이 되게 했는데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 신조 제4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아니 예수가 스스로 있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는 스스로 있는 본질이 아니라 누가 낳았냐면은 한 분 아버지가 낳은 거요. 한 분 아버지가. 왜 낳았느냐? 많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을 얻어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그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낳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아버지 한 생명 가지고 통일하는 거요. 통일하는 거요. 그래서 성경은 그 통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통일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에베소서에 그게 저 에베소서 나와요. 통일 에베소 1장 10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통일되는 것이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로 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은 예수 이제 이 비밀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서 생겨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다만 이 생명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사람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언제 통일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반역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다시 4장 6절에도 보면 그래요. 이제 5절 6절로 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결국 뭔 이야기냐?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통일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통일하려고 하니까 말라기서 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요 세 분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 분이 스스로 있다 그러면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세계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나타나셨으는 그랬다 이 말이요. 이 4번에 신조 44개 신조 중 제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인격이란 것은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생명에서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 생명 따로 있고 아들 생명 따로 있고 성령 생명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마귀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세 번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7번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 성령 자체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늘 예수는 아버지가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지었다고도 하고 낳았다고도 하고 그래요. 한 본질을 줘서 낳았어요. 한 본질을. 이게 아버지 한 본질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자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일어났어요.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한 본질 아버지의 생명만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아버지의 한 생명을 어디다 주느냐? 사람이신 예수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줘요. 아버지의 생명을 줘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은 누구 생명이냐?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이요. 생명을 줬으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제 이랬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생명은 무엇이냐? 자, 성령이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를 구원에 이르기를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어떻게 아버지 성령 따로 있고 아들 성령 따로 있고 성령 인격 따로 있는데 세 분이 자체로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또 예수의 성령이 되고 또 아버지 성령이 되겠어요? 그럼 사람이 여기서 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은 다 인격이 다르잖아요. 다. 김이박이 있다면 김 씨는 김씨 생명 가졌고 이 씨는 이씨 생명 가졌고 또 박 씨는 박씨 생명 가졌고 또 어떤 사람은 최씨 생명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인격이 최씨 성질이 최씨라고 아주 고집이 아주 엄청 세고 이런 사람 최씨라고 하잖아요. 그 인격이에요. 그러면은 셋이 따로따로 있고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 되고 예수의 성령 되냐고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성령은 아버지의 속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에 무슨 말할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러면 거기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자체로 있다. 오늘 전제로적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아버지 한 인격이 있는까지 아들 인격, 성령이 다른 인격이 있다. 그런데 성령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 되어보면은 성령이 아버지 되어본 건데 성령이 아버지 아니란 말이 아니야. 아버지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도 있고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낳으신 아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는.
근데 예수가 성령을 잉태했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럼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데 성령이 어디가 있느냐? 아들 안에 있다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보니까 성령이 누구 것이냐? 성령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이다 이 말이죠. 한 번 아버지 안 하면 생명이 활동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강야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똑같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러면요 똑같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은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신약에서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요. 그것이요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사실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것이요. 성령이 독자적으로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은 아버지요. 그래서 성령보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생명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또 하나님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오늘 아타나스의 존재를 삼위일체 같이 하나님 따로 있고 따로 각자가 이렇게 있어 버리면 하나님 분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분배가 안 되면 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이 삼위일체가 뭔 일을 해버렸냐면 하나님 태어난 길을 막아버렸어요. 방해해버렸어요. 이게 붉은 용의 교리라고 그래. 여기 엄청난 교리로.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사단이 쫓아난 천사인데 왜 천사의 이름이 네 가지나 붙으냐고요. 천사를 뱀이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반역할 때, 마귀라고 할 때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시킬 때 이걸 마귀라고 그러고, 또 뱀이라고 할 때는 사람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할 때, 땅이나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아. 땅의 것만 네가 하나님 돼서. 붉은 용이라 할 때는 엄청난 능력과 하여튼 이 교리 가지고 교리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지식이, 뭔가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하여튼 지식 가지고 뭐한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용이에요. 근데 붉은 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용이 아니고 엄청난 죄와 붉은 용이라고 한다. 근데 용의 교리를 따랐더니 사람들이 정욕안이 있어버려요. 죄를 떠나지 못하고 정욕안에, 이게 붉은 용이란 것이요. 이제 붉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붉은 것은 이제 죄악을 상징을 하니까, 그 창녀 집에 가면 불을 밝게 비춰놓고 창녀들이 사람 묘가든가요? 홍등과 이 붉은스름은, 등을 달아놓고 요가잖아요. 그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녀에 가서 사는, 그 창녀에 가는 창녀의 세계들이 그 선의 세계가 아니라 그 악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그 교리로 엄청난 능력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어디 있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안에, 하나님 방해하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면 사람들은요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배반하는 것이 뭐인가를 아까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천사가, 그러니까 그래야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랬다고 하면 얼마나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냥 누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서 교리를 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아기를 뵀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바라는 다리 있고 머리에는 12배의 멜로간 쓰고 아기를 뵀어요.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입었다 이 말이죠. 해를 입었다 이 말이죠. 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해를 입었다 이 말이요. 믿는 사람은 다 해를 입어야 돼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제 교리를 내놨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막 다스려버려. 그 다스려버려가지고 아주 이 채를 입은 철장을 입은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다녀, 백마. 백마가 하얀 거요. 정력이 아니요, 백마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들 낳는. 근데 붉은 영은 붉단 말이요. 전부 다. 그래서 뭔 일이 벌이냐. 붉은 영에서 나온 교리로는 꼬리로 하늘별을 땅에 떨어뜨려 버려. 별이란 건 하늘이 있어야지. 하늘 별이라면 뭐라 했죠? 한 분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인데, 오늘 교회로요 하나님의 선난에 전부 못 있게 하고 전부 다 마귀의 생명 안에서 정욕안 있게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붉은 용의 용으로부터 나온 교리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으로 이렇게 찢어 나눠버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못 담아. 하나님을 못 담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자꾸 말하잖아요. 믿음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왜 담아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는 것은 네 속에 사람으로 예수 담아서 예수 생명 내놓기 위해서 담아주죠. 이게 철장 건설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고 이거 막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막 내놓죠. 빛의 열매는 의와 진리와 그런 거룩합니다. 이러한 막 거룩한 하나님이 이 별의 그 빛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이게 나와요. 그런데 붉은 용이 교리를 받은 이것은 이제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붉은 용,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 뿔이 열이라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늘의 별을 다 3분의 1이랑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 별을 전부 다 땅에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 담았으면 못 내놔요. 사람 속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없으면 버린 새끼라 마귀 새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도록 모든 교리가 그쪽으로 아주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내놓은 교리를 들으면 예수가 자기 안에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예수가 들어오면 살아계신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살아계서 막 그냥 자기 생명을 내놔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으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해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꺾으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죽을 육체에서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이런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별.
별이 뭐냐면 저 별이 저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탄이 용으로, 붉은 용으로 엄청나게 온 세계를 지배해버렸다니까요. 잘 봐요. 오늘 그래요. 구약에는 선악과 먹게 해갖고 이 뱀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꾸 해서 재배해서 땅에 떨어뜨려 놨어요. 땅에 것만 먹고 자꾸 땅에 것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온 세계 지구상 사람들 하나님 믿었냐? 그것들은 하나님 선택 안 했으니까 아예 내버려 불고 그것들은 이제 다룰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른 히브리족 있죠. 히브리족을 불러서 계명을 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은 자꾸 그냥 얻어 터지면 또 섬기지만은 또 안 얻어 터지면 금방 또 자꾸 땅에 거 바라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뱀의 유혹, 뱀같이 이제 땅에 거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나온 것은 뱀이 아니라 붉은 용이단 말이에요. 용이야 뱀보다 권세가 엄청 크고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이, 붉은 용이 그 교리 가지고 교리로 그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니까. 그 아타나시우스의 44기 신조예요. 해필 신조도 사사예요. 사사는 피조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피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 담아서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제 그냥 44개 신조를 내놔가지고 그러면 사실 이제 보란 말이죠. 올 그러면 천주교나 개신교가 전부 다 누구 교리 안에 있죠?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 교리 안에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세 번 믿잖아요. 아버지 보좌 정말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오시겠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은 좌편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말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신조 19번과 20번 때문에 그래요. 신조 19번에 보면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어요. 근데 20번에 따라서 세 분 하나님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를 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세 분을 믿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야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입으로는 거짓말도 입으로 말한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속에서 나온 생명의 말이 진짜지.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오늘 마귀의 밥대에서 온 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봐요. 그럼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가 성경대로 예수같이 살던가요? 못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전부 다 아주 그냥 교리라는 것이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뉘우침 회개하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올라갈 때 변화된다 그래.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 말씀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 속에 하나님 생명을 넣어줘서 예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 속에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충만 안 하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질라야 죄를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질러야 질 수도 없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아니 그한다 하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 안 하려면 절대로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몇 분이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럼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삼위일체가 된 자들을 아들을 만드신 아들. 삼위일체가 된 자가 일일체로 된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아들, 삼위일체가 된 자들을 아들을 얻는단 말이야. 그럼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아들을 낳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단 말이야.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럼 성령이 뭐냐? 아버지의 생명이다. 아버지의 생명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그래서 짝을 맞춰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이사야 28장 13절이야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저희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성경을 조금 알면 넘어지고 잡혀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이나 성경 한 권이나 성경 한 장이나 한 권을 읽어서 알게 안 돼 있다고요. 성경 짝을 맞춰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그러면 성경을 짝을 맞춰서 보니까 예수가 우리에게도 이제 성령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안 줬는데 우리가 어째 성령 열매를 맺는다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준다 이 말이요.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여러 군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 일하심을 모르게 여기서 저기서 좀 해놓으니까는 성령 따로 계시고 아버지 아들 따로 계시고 이래버리면 아들 따로 계시고 아버지 따로 계시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가 한 생명의 통일하겠어요? 한 생명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려고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존재를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깨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깨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곧바로 줘보면은, 아들이면서 아버지와 동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을 바로 줘보니까 아들이면서 또 동등한 거예요. 아들이면서 동등한, 복합되어 있단 말이죠. 순수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주느냐? 순수한 아버지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 아들의 생명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한테 이제 성령을 줘서 잉태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더 잉태했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있게 하셨다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이 아버지 생명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어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령이 아버지 생명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 1절 2절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뭔 법이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이 법이 그 법이 뭐이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 법이요. 그게 법이요. 그러면 가장 강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바로 누구한테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러면 그 법을 누구한테 주냐?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를 인하여 준 것이나 영은 우리에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요? 그리스도가 바로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나 그리스도는 만물에게서 세세히 찬양받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것이 뭔 법이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면 성령의 법이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 그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법이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악 까먹고 지 스스로 하나님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을 뭐라 했냐? 먹으라는 거요. 하나님 뭐되라? 먹어라. 하나님 먹어라. 하나님 먹어라. 그 먹으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면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또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자기 깊으신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돼서 마귀를 머리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우선이 이것이 마귀 머리 깨본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겨. 이 성령의 법이요. 그래서 네가 이긴 자가 되려면은 뭘 먹어라? 하나님을 먹어라. 하나님 어떻게 먹냐? 예수를 먹어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온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 받은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를 사탄과 같이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17가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은 하나님 배반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려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